부처님이 말씀해놓은 것이 경인데 경 중에 금강경, 반야심경, 원각경 그런 거 있습니다. 원각경이라는 경이 있는데 원각경은 그 원이 둥그런자, 깨달을 각자 이제 둥근 걸 깨달았다고 말이죠. 깨달은 길을 말하는 원각경이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런 바탕으로 해서 선문에서는 우리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원각산중 생일수 그럽니다. 깨달은 산에 나무가 한 그루 있다. 깨달음이라는 바탕을 깔고 있는 산에 나무가 한 그루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나나 모든 몸을 가진 사람은 눈에 안 뵈는 형상이 아닌 깨달음을 바탕으로 한 데가 한 나무가 서 있어서 서 있는 나무다고 말이에요. 그게 이제 원각산중 생일수거든요. 깨달았든 못 깨달았든 다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이제 못 깨닫는 사람은 그 둥근 것을 못 깨달았기 때문에 둥근 원만 성격과 인격이 다 있는데 이제 보고 듣고 생각하고 성격이 가려가지고 깨달은 것이 성격이 가려운 대로 나오죠. 성격으로 묻어 나오면서 깨달아 나오기 때문에 거의 둥글지 않고 뻣뻣하고 이제 사람하고 부딪히고 업을 짓고 그러고 깨닫는 사람은 성격이 안 좋았지만 깨달아보면 그 안 좋은 것이 뿌리가 비어가지고 둥글기 때문에 성격이 안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과 관계 속에서 이제 다툼이 적어지고 또 이제 상대방이 욕을 하더라도 욕한 가운데 깨달음이 있는데 바깥을 보고 욕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사람 문제고 그러나 본심은 둥근 깨달음이란 말이야.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제 누가 남을 욕을 해도 욕에 이제 안 말려들죠. 그러면 이제 억지로 나도 못 깨닫고 그 사람도 못 깨닫고 같이 이제 바깥을 보면서 험담한 소리를 하면은 그냥 성질 부리고 안 좋고 이제 저 사람하고 상대 안 해. 그렇게 되어버리잖아요. 그런데 깨달음을 이제 둥근 깨달음을 알면은 저 사람이 욕할 때도 깨달음이 있는데 저 사람이 지 마음을 못 따라보고 바깥으로 나가서 저런다고 가만히 있으면은 그쪽에서 뉘우치고 미안하다고 참여하고 그러죠. 참여라는 게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참여는 이제 참작해서 돌이킨다, 뉘우친다. 그런 말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행을, 기본을 믿고, 여러분이 깨달으면 나무라는 걸 믿고, 공부를 해야지.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뭐, 바깥에 나가가지고 보고 듣는 거, 깨달으면 등지고, 그걸로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하고 비교하니까, 이제, 나는 왜 이런가. 저도 그랬으니까, 원망하고 사는 거예요. 그럼 항상 불만스럽고 잠을 자고나도 안 편안하고 항상 뭔가 해야 하고 서둘고 그래요. 그게 이제 중생심이거든요. 그 불교를 믿는다는 거는 이제 내 단계 아니고 여러분 자신이 중요한 거예요. 부처님은 깨닫고 보니까 모든 사람이 원각산중 생일수다. 깨달으면 가운데 나무가 있다. 근데 가려가지고 남이 흔들리면서 바람 따라서 이제 팔풍 8가지 바람에 희노애락 오비원에 뭐 그런 걸 만나서 움직이면 이제 괴롭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에 피가 돌고 있고 이제 세포가 일어났다 꺼지고 그러자는 거. 그러니까 윤회를 해요. 윤회를 해가지고 그런 사람끼리 만나면은 서로 옥신각신하고 삐치고 깨닫는 사람하고 이렇게 원각산중을 간 사람하고 그냥 있는 업도 무너지고 시원하고 희망이 밝고 한데 그렇지 않으면 자꾸 지루하고 서로 밀어내고 안 만나려고 하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안 만나려고 하지만은 이미 이제 같이 인연을 지어놓으면 안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팔고를 말했죠. 생로병사 애별리고 그래가지고 저 사람하고 안 살았으면 쓰겠는데 살 수밖에 없는 조건. 저 사람은 살았으면 죽었는데 못 사는 조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괴로움이래요. 했는데 그런 걸 보면 부처님은 굉장히 참 정확하게 깨달으신 분 같아요. 우리도 그냥 부처님으로 말하는데 내가 살아보니까 내 공부길을 보고 살아보니까 참말로 부처님이 위대한 분이구나. 이런 걸 다 아주 하나도 안 놓치고 바로바로 말하라고요. 깨달았을 게 말한 거예요. 둥근 깨달으면 산에 나무가 확 피어나니까 이제 보인 거고 우리는 깨달음의 산이 있는데 내가 그걸 등져가지고
바깥으로 나가서 이제 아주 좁은 나를 만들어 본 거예요. 그 이제 부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데 저리 와서 능을 그런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떠나버렸잖아요. 떠나버려갖고 자기를 과소평가하고 뭐 과소평가하고 자기가 가려진 대로 이제 남을 보니까 그 뭐 이성계하고 무학대사하고 그렇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뭐 이성계가 무학대사 보고 무학대사 아니면 돼지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학대사는 이성계 보고 대왕께서는 부처님 같습니다. 왜 나는 돼지 같다고 하는데 이제 부처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학대사가 돼지 눈에는 돼지만 패고 부처님은 부처님이 그렇게 해요. 그럼 멋진 말을 해요. 그 말을 이제 요새 이재명이가 써먹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써먹고 그러는데 이제 그것을 알고, 그걸 알고 쓰면 좋고 그런데, 엊그저께도 유튜브를, 요새 스마트폰 나오잖아요. 그 명진 스님이 나와서 인터뷰를 보니까 그 사람도 그런 말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뭔 말하냐면은 아까 전에 이제 그런 비슷한 말인데, 그런데 그것은 이제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고쳐지면서 그런 말을 써야 어울리지. 그냥 그런 말만 갖다가 싸면 남한테 말로 이기려고 이제 쓴 그렇게 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사람은 뭘 느꼈냐면 사람은 자기 자신한테 진실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말은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한테 해당된 말이거든요. 해당되어서 그걸 돌아보면은 그린 말이 안 나오고 행이 나오고 뉘우치면서 이제 내 업이 무너지면서 고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는데 이제 대인관계 하면서 이제 그런 말을 쓰기 좋으니까 써먹은 걸 봤어.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인간은 참 자기한테 진실하지 않으면은 사람이 헐떡거려요. 그래서 명진심을 보니까 사람은 똑똑한데 어떻게 길을 잘못 들어가고 막 그래요. 자기도 알면서 여기서 자기도 속한다고 하면서 속한 줄 알면 그런 말 안 하게 되죠. 안 하고 행이 나오는데 그건 써먹더라고. 말은 돼야 남을 공격하고 말은 되는데 시끄러워요. 그래서 이제 한참 동안 특성 봉원사 주제에다 쫓겨나가지고는 지금까지 싸웠었어요. 잘 아는 스님인데 그런데 그 70년도 초에 조계사 불신하니까 이제 송광사 지금 방장한 현봉스님인데 사제인데 그 사람하고 둘이 그 두루매기 광목을 읽었는데 풀도 안 읽고 툭 쳐져갖고 이렇게 힘 빠고 생기고 그때 보니까 아주 수행자 같았어요. 두 사행입니다. 근데 이제 저렇게 막 똑똑해갖고 사회 나가서 그 바른 소리를 해서 이제 얼마나 요새 조용하지 않습니까? 편해서 그동안 너무 돌이켰는가 하고 봤더니 똑같이 그렇게 그러다가 그 말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야, 사람은 어려운 거구나. 근데 그런 말들은 모두 우리 살아있는 나 자신한테 한 말이에요. 그래서 원각산중 생일수 그러면 깨달음 산에 나무었었다. 거기 가면은 그냥 그 모난 성격이 없어져버려. 그런데 이제 우리 중생은 그렇게 자기한테 해당된 말인데 그런 말 이해해가지고는 남을 공격하고 이제 세상 살면서 써먹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부처님 경전에 부처님 경전에 그렇게 쓰라고 한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각산중에 있는 나무인데 깨달으면 나무인데 내가 등지고 퍼가지고 바깥으로 나가서 내 성격도 일하고 좁고 이런다. 그렇게 해서 자기를 돌아봐서 지금도 있으니까 돌아보면 그게 고쳐지면 원만해진단 말이에요. 성격도 골라지고 원만해지면 자기 성품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성품에는 지혜와 덕이 갖춰졌기 때문에 자꾸 좋은 일이 생기면서 인간관계도 넓혀지면서 이제 복되게 자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오케이예요. 근데 그런 말만 너무 많이 외워가지고 자기를 안 돌아보고 그 말대로 살아가면은 시끄럽죠. 그때 이제 부처님 그 말이란 것이 이제 참 좋게 쓰면 약이지만은 안 좋게 쓰면 독약이죠. 그래서 그 증사작반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로 밥을 짓고 그 지혜로운 사람은 쌀로 밥을 짓는다. 똑같은 말도 그 말을 잘 소화시키면은 자기가 부끄럽고 크고 그러고 지금쯤은 공부해서 저는 그렇게 내가 그렇게 돌아보면서 바깥으로 나와서 막 그렇게 했으니까
지금쯤은 좀 산에 들어가서 조용하게 이렇게 뭔가 그동안 헛짓거리했구나 돌아보고 좀 그런 소리 나올 줄 알았거든요. 똑같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참 어렵구나. 그 사람 뿐이었어요. 그 찰나지간에 돌아본 시간은 찰나예요. 그 찰나를 돌아봐서 깨쳐보면은 모든 게 확 변해버려요. 근데 그 찰나를 못 갖는 거예요. 찰나를 못 가지면은 성격이 가려가기 때문에 보는 것 듣는 것마다 시끄럽고 이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한나를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한나를 깨닫는 거. 그런데 한나인데 그것이 원각산중인데 그 산을 내가 가려버렸다. 산을 가려버렸고 나무는 나무인데 가려진 나무니까 이제 가려진 나무니까 보고 듣는 것이 바깥으로 나가고 자기가 부처인 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바깥으로 나가니까 경계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시간이 시끄럽겠죠. 스님 대화도 소용없고 뭐 신도락에서 공부하는 사람 할 수 없는 거고 공부하면 또 그거 되고 그러는 건데 그걸 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내가 그러니까 나도 뭐 불법을 만나기 전에는 내 성격대로 살았지 않습니까? 어머님한테 고집도 피고 막 뭐 하고 싶으면 너무 해코지는 않았지만은 내 뜻을 이루려고 그냥 한쪽으로 치우쳐갖고 무리했던 기억이라 지금 보면은 왜 그랬는가 생각. 그래서 고등학교 때 이제 대학 입시 공부하면서 그냥 잠자고 영리한 사람은 잠자고 공부 딱 할 때 하고 그러거든요. 그때는 이제 테이블에다 그냥 그 도장에 된 운동구 띠가 있잖아요. 띠로 딱 의자에 묶어놓고는 오늘 잠 안 자야지. 그러고 이렇게 그러면 아침에 보면 언제 끈을 풀고 잡는가 땅에 일어난다. 그런 게 그런 것들 그 중생심이 왔는데 그때는 그렇게 한다고 작심을 했어. 작심했는데 쫄으니까 이제 젊을 때니까 이제 나도 모르게 이제 너 자고 있단 말이야. 이제 그런 걸 봐. 그래서 그걸 갖다 이제 작심삼이 들어가니까 작심삼이라는 얼마 안 가 변해버려요. 그래서 마음으로 만든 것은 변해본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일어난 생각을 얼른 놔버려야지. 일어난 생각 공부를 지으면은 된 것 같은데 나중에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 사람 그렇게 살거든요. 그래서 빨리빨리 그 일어난 생각을 이 원각산중 생일중에 다 있다. 그런데 거기서 돌이키면은 그 생각의 지혜로 바꿔지면 더 넓어지면서 믿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 거기서 좋은 생각이 나왔다고 하고, 그놈 붙들고 하면, 그냥 또 변해보면은 또 새로운 생각을 기다리고 그런다면, 기다리는 마음이 욕심이거든요. 그걸 이제 탐진치료 말할 때 치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번 가려놓으면 거의 가려진 것이 역을 가려 저걸 가고 이제 세상에 안 되는 거. 그러면 거기서 이제 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복이 없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 짓거리를 덜 한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서 이제 기다렸다 하고 안 되면 안 하고 또 니부치고 하는데 복 없는 사람은 하려고만 열심히 하고 돌이킴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고통받는 거예요. 불교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건데 우리가 현실에서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불교를 잘못 믿는 거죠. 그런데 석가모니는 깨닫고 보니까 모든 사람이 원각산중 생일수다. 그 긍지를 가져야죠. 아, 나도 깨달으면 나무 하나다. 깨달으면 나도 내가 그러면 지금 그 나무가 지금 깨달으면 뿌리를 내고 사느냐. 근데 그런 자기 그 양심 있잖아요. 자기 돌아보면 못하네. 못한 거 하면 이제 돌아보기 서 있단 말이에요. 서 있으면 돌이키면서 이제 어떻게 안 하게 되는데 그걸 모르면 이제 막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면 유명한 불교 뭐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석가모니는 이제 그 원각경도 하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 경계를 멀리 보지 않습니까? 너무 부처님을 딴 사람으로 보는데 그러네 바로 우리들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깨닫든 못든 간에 원각산중 생애쓴 거예요. 그걸 딱 믿어야 돼요. 설거지 하면서도 나도 원각산 생애수다. 그럼 생애수인데 내가 지금 원각을 벗어나는 거 벗어나고 지금 헛짓거리면서 남하고 말하고 있는 거고 그거 삼아 이제 저절로 이제 그 깨달음의 성질이 한나기 때문에 이제 그래가지고 그 말이 그랬어요. 그러면 말을 그냥 서로 탁 맞아가면서 이야기 된다고 도반이 되잖아요. 도반이 되면은 이제 촛불이 하나만 밝혀도 박는데 두 개, 세 개 더 박잖아요. 박으면 이제 더 오래 가고 정불이 간단 말이에요. 그게 불법이거든요. 그 생활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우리는 들어보니까 안 떠났지 않습니까? 날마다 안 떠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문제는 그 믿음이 없으면 그냥 어디서 들어가지고 좀 일하니까 좀 저래나 가야겠다. 그렇게 오거든요. 자기를 안 믿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오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들어서 되겠냐. 그 생각이 먼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문이 안 들어가요.
하지 말고 딱 그냥 석가모니 말 믿어버려야 돼. 아, 못 깨달아서 나는 깨달으면 나보다. 얼마나 대단하게 여러분을 긍정해 준 거야. 그렇게 여러분 인정해 준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우리를 대접해 주려고 나온 분이라서 우리는 못났다고 생각하자. 근데 부처님은 그러네. 너도 깨달으면 나보다. 그러고 그것만 믿어보면 후회할 필요도 없고 왜 그러고 할 필요도 없고 그냥. 그러면 이제 본래 원성성 생겨주니까 고쳐진다. 고치면은 이제 원각 산중에다 나를 딱 다 있으면은 바깥에 흔들리면 이제 그놈으로 보기 때문에 안 흔들린다 하고 말도 지나가 보고. 근데 그걸 떠나면 이제 이렇게 저런다 저렇게 저런다 또 말을 하고 막 세상에 그러더라고요. 막 요새 막 뭐 대통령 후보들 나오고 한데 보면 뭐다 그런 소리예요. 절대 안 돌아보고 놈을 비방하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절에 살면은 이제 회인사 같은 데 살 때는 7, 80명이 살거든요. 그 제일 밑에는 선열당이 요새는 이제 방이 변했는데 중간에는 태설당, 저 3층에 조사하고 거기서 세 군데를 다 성객들이 살아요. 그리고 이제 참선은 밑에는 12시간 앉고 우계는 태설당은 16시간 앉고 저 우계 조사실은 2시간만 잠자고 이제 더 열심히만 사는 가고 하는데 오래 한다고 된 게 아니라 그 세 군데를 다 살아봤는데 그리고 이제 큰 절에 가서 강원에 가서 이제 밥 먹고는 이제 그 스님들이 7, 80명이 싹 큰 방에 모여 앉아요. 이렇게 앉아서 차를 이렇게 그거 뭐 차 신분으로 만 사람 뭐 다가 불뗀 사람 뭐 다 불킨 사람 다 소음이 책임이 있어요. 그 차 마시고 이제 그러면 거기서 이제 부처님 법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못해. 그런데 거기서 이제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고 거기서는 이제 서로 그 법을 알고 원각산중에 있기 때문에 잘못 말하면 들키니까 서로 말을 함부로 안 하고 굉장히 조심하고 검소하고 해요. 거기서 말하면 그냥 걸리니까. 주지들이 그거 보면 벌벌 떨어요. 한방 전에 성수 스님이라는 사람이 지금 돌아가셨죠. 그 사람이 주지를 3개월 하고 왔는데 스님 하다고 쫓겨났지 않습니까? 제가 주지 삽장을 받았는데 절에 와갖고 선방 공부한 사람 인전에 양성하라고 절 앞에 마당에 기아장을 해갖고 마당을 기아로 깔았다 그런 건 하고 그래서 절대 성객들하고 안 맞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절 버리겠네 그래갖고 선방에 가서 사표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도반들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선배들이 이제 나를 데려가서 이렇게 바른 말 하니까 나를 데리고 나는 안 가려고 막 해보니까 이제 보통 사람은 눈치 보면서 안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틀리면 그냥 스님 사표 내놔겠습니다. 그러고 다른 사람은 나를 이용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이용당했는데,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 이제 본사, 성수 스님이 회의사 주재하려면 자기 혼자 못해요. 자기 상자들 벌써 데려온다고. 그러니까 교무 시키고, 채무 시키고, 막 가까이 주지 않습니까? 대통령 하면 자기 사람 주대게. 그러니까 나는 모르고 있는데, 이제 내가 그러니까 나를 저 상자를 웅크리고 그런데, 대중이 나를 딱 싸고 있으니까 못 건들죠.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떠오르면은 참 절지법이 민주주의고 좋구나. 사회 국회가 어떤다고 하지만은 이거 이상 민주주의가 그래서 7, 80명이 모여서는데 그러면 대중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바른 말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아는 사람은 죽거든.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철딱거리는 사람, 인자 절에 들어온 사람, 이제 절에 2, 3년 된 사람 몰라요. 선방을 모르니까 말을 시끄러워. 그런데 스님들은 가만히 있어요. 말 같으면은 놔주고, 그러면, 저절로 분위기가 사람을 만들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거기서 이제 그때 당시 성철스님이 이제 당장이 거기 있었고, 범어사 스님인데, 지호 스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굉장히 사람이 성격이 원칙적이고, 천축사 물문관에서 10년 결산과 그거 하고 나오고 그런 사람인데, 이제, 옛날에는 일제 때 모두 절에서 부인이나 서산대사나 원효대사 나오면은 일본 놈들 우리나라를 다스리는데 방해 안 된다 그러고 절에서 사람 안 나오게 했는데 우리나라 스님들을 다 대체를 시켰지 않습니까? 결혼해서 살던 거야. 대체 종단이 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정화를 하면서 이제 불법에는 대체성 없다. 그러고 칼부림 나면서 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지호 스님이 원적 강경하기 때문에 그냥 이승만이가 대통령 할 때문에 칼로 그냥 배를 탁 찢어버렸어요. 배복자, 활복, 지호. 우리 구사님은 그 여놈을 깨물라고 철저를 쓰고 불법에는 대처정당. 그 이제 소문이 소구산이거든. 소단지 활복 지호 그 유명하잖아. 그 스님이 이제 살았어. 그리고 강직한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러니까 총림을 만들고 처음에 이제 성철스님 방장을 했거든. 근데 방장 옆에 이제 큰 스님들이 있는데 여기는 성철스님 많고 여기는 지월스님 없다는데 성철스님을 이제 공부하다가 이제 정신이 얼른 맑아져가지고 책을 많이 보고 보니까 이제 800년 전에 돌아가신 보조심 책을 보니까 뭔가 자기 마음에 못마땅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보조심이 깨친 사람 아니다. 그러고 뭐 돈오덤수 점수를 비판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우스님 같은 철저한 조사가풍의 문중인데 성철스님 뭐라니까 이제 염주를 두고 있다가 성철스님 뺨을 때려버렸어요. 너는 하고 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큰 힘들이 나서 안 싸우고 그냥 말 없이 가버려서 맞고 그래갖고 막 소문이 퍼졌고 했거든요. 그렇게 강한 분이야. 지우시는 사람이. 근데 그때는 그렇게 법을 지키고 서로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니까 모두 이상한 사람이 나와서 이제 막 떠들고 하는데 무엇이 불법인 건 몰라. 그래가지고 이제 현대 불교는 2조 때 거의 불교가 죽어버렸는데 그 경호 스님이 이제 100년 전에 요새처럼 코로나 오미크론인가 뭐 그런 거 유행돼가지고 잘 안 다닐 텐데 그래갖고 전염병이 많이 걸렸어요. 그래갖고 막 이제 죽는 거에 막 죽어나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다가 막 못 가. 서로 여수도 나가면 도반도 치는 거 하면 그 마스크 쓰고 조심하지 않습니까? 요새 더 했겠죠. 그리고 막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처마 밑에서 비 맞고 있다가 이제 생사가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 이제 딸상 못하고 이제 죽게 생겼구나. 발심을 한 거래, 사람이. 경호선생님이. 발심해가지고는 언제 죽을지 모르고 대전에 동학사 가서 막 공부를 하고 깨쳤어요. 그래가지고 깨쳐서 이제 한 소리가 뭐, 콧금 없는 소를 아느냐, 이제 그런, 그 사람이 이제 선을 회복한 사람이거든요. 그 경호선생님이 나와가지고 이제 크게 벌어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경호선생님 제자들이 해월 망공 뭐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도를 잇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이제 우리 때까지 왔어요. 그래갖고 경호 망공 그렇게 뭐 용성님 하남스님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러고 그 세대가 지나가면서 그때 이제 정강스님 인천의 정강스님이 그이는 계모에 컸다고 그래요. 그때 그래서 계모한테 학대를 받고 너무 억울해서 항상 울고 막 못 먹는 약을 하고 막 그래갖고 울고 불고 이제 행사로 들어와서 중이 되었어. 중이 되었고 너무 또 억울하니까 공부를 하고 23살인데 공부를 깨쳤어요. 깨쳐가지고 이제 일찍 깨쳤죠.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혼자 깨쳤다면 안 되니까 공부하러 댕긴 망공스님 뭐 하남스님 다 인가받아 댕기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이제 그것이 내려져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그게 이제 북방 우리 이쪽에 인천 용화사계 또는 북방 저 아래는 이제 망공스님 그 밑에서 살던 지금 진세스님의 은사스님이 향국스님 은사스님이 운봉스님이에요. 운봉스님이라는 사람이 여기 도봉산 망우사 살았더라고요. 그때 용성스님이 이제 조시를 했어요. 용성스님이 망공스님과 같은 레벨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계통으로 간 사람은 남방 쪽으로 가고, 그러고 용성스님 제자가 이제 동산스님이고, 동산스님 제자가 이제 성철스님이거든요. 성철 천산 뒤에요. 그래갖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성철스님이 굉장히 아팠다고 그래요. 속가에서 산청 사람인데, 굉장히 민감하고 그러고 책을 얼른 봐고 돌아가는데, 그래가지고 막 떠들어 싸우니까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는 그 사회가 이렇게 시끄럽지 않으니까 얼른 와라. 그런데 그때 이제 그 망공스님이 경호스님 제자인 경호스님이 이제 망공님 대로 그때는 그 쫓겨다닐 때니까 얻어먹고 일제 때니까 이제
그리고 그때는 뭐 스님이 뭐 이렇게 행세를 못할 때 그냥 거의 불법이 좋아서 살 뿐이지 뭐 여수처럼 절 있고 편안하게 뭐 다 대치승이 차지고 그래서 망공 스님을 데리고 이제 사람을 만들어서 했거든요. 그래서 망 법을 이어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 뒤에 우리들이 공부를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이제 그 망공 스님이 해인사에서 이제 조시를 했는데 그때 성철 스님 한 30인가 뭐 그렇게 들어왔대요. 그다음에 결혼했었는가 보다. 지금 딸이 불필인가 되고 그래서 영민하고 그러는데 그래갖고 이제 스님들이 공부하고 있는데 망공스님 유달리 성철 스님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 선방길을 자꾸 두렁두렁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비구니 스님들이 큰 비구니 스님들이 왜 조리 스님은 성추 수자만 데리고 저런가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망공 스님이 이놈은 앞으로 이 팔아먹으려니까 입들임 시키라고 그런다. 그 말을 내가 직접 들었거든요. 그때 선사한테. 그런 분이 성철 스님이에요. 근데 그런 역사가 빠고 이제 막 많이 안 쓰는 거 성철 스님 큰 스님처럼 대하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는 성철 스님을 해인사가 성철 스님 절도 아니고 그 사람이 방장이고 이제 다른 부모님이 이렇게 살았는데 거기 살게 되니까 이제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성철 스님만 알잖아요. 경원심도 모르고 망도 모르잖아요. 역사가 뭐예요. 그래가지고 약간 반복이 그냥 했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공부하러 갔는데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공부가 안 돼서 뭐 집을 나와서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열심히 해도 안 되니까 답답한 게 성철 스님 뭐 큰 스님인가는 모르지만 하여튼 지도자니까 그래가지고 새벽에 이제 앱을 모시거나 선방에서 백년원까지 가려면 30분 걸려요. 30분 새벽에 달밤에 올라갔는데 올라갔어요. 그렇게 가니까 원기라고 서울대 졸업하다가 조금 속가에 나갔는데 그 사람이 시봉하고 있더만. 그 새벽에 젊은 수자가 오니까 이제 뭐 깨쳐가지고 아는 사람으로 반갑다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 내 생각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그러니까 막 보지도 않고 그냥 법과랑을 언제라고 막 탁 잡고 긴장하고 이렇게 탁 잡고 보더라고요. 아니 스님 그러려고 온 거 아닙니다. 내가 공부가 답답하니까 좀 풀어놓고 그때다 마음 놓고 말해봐라 하더라고. 아니 그냥 그런 거 보면서 지금 보니까 얼마나 그 사람이 긴장되어 있으면 아니 무다로 하는 거 물어보고 이제 해야 된다. 오자마자 막 이렇게 사람 잡으려고 막 이러고 아니 그러려고 이렇게 뭐 그거 내 이제 방황한 이야기도 안 들어요. 그 양반은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새벽에 왔다는 자체가 이제 신기한 거 아니겠어.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공부 방황한 때 그런 거 떠오르고 그런데 뭐 우리 절에 보면은 뭐 계율을 스승하거나 그래갖고 이제 계율을 엄청나게 잘 지켰어요. 그때 이제 지관 스님이 동네 총장하고 그 총무장관 지관님이 강사였는데 그 이제 정심을 11시 반에 끝나거든. 그 2시 전에요. 그럼 12시부터 차 마시고 이제 한두 시간 시간 있잖아요. 그 시간을 지관님한테 개인적으로 이제 계율을 배워내갔어. 그런데 선방 스님들이 계율을 그냥 놔주고 살아보는데 선방 스님이 계율 배워낸 게 더 영광이 보고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고 이제 아주 애정있게 날 강의해주고 그랬거든. 그런 기억이 나. 그 지관 스님 보면은 그걸 보고 총문장 할 때 나 보면 다시 봐요. 어디서 보면 그냥 다시 이렇게 눈 보고 그래.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이제 그런 옛날에 그 어른들이 하는 거 순수한 거에 다 묻어져 버리고 이제 밖에 유명한 거 말려지 않은 게 누가 누구지는 모르는 거예요. 요새는 공부 자기 눈이 없으면. 그 요새 보니까 스님들이 약간 명진 스님도 이제 한데 보니까 막 그래. 그러니까 누가 보면 말이 맞거든요. 근데 보니까 헐떡거려. 헐떡거리면서 그 자기 돌아볼 걸 안 돌아보고 말만 써먹더라고.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거지 눈에는 거지만 배워 붙여낸다고 그래. 그런 소리 하고. 그런 것은 자기를 돌아보면서 내가 배꺼져 갖고 한 소리지 써먹으라고 한 소리 아니고 그걸 그래서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절집이라는 게 상당히 우연해요. 그런 또 온 말들이 있는데 그걸 자기 보고 한 소리인데 그걸 자기 방어로 이제 말로 써먹으면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더라고. 그럼 그게 변화가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하도 설치고 그랬기 때문에 저 사람이 이제 좀 죽었는가 같더니 전혀 그러네요. 그래서 그걸 느끼기를, 야, 사람이 한 생각 잘못되면 저러구나. 일평생이 뭐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스님들이 그 몸은 부처를 보듬고 있는데 부처를 가려불고 굉장히 좁고 성격대로 사는데, 그런데 불법은 석가모니가 깨닫는 법이 때 완벽한 거거든요. 근데 완벽한 석가모니 부처님을 불완전한 내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내가 불완전하고 내가 결핍되고 이런 성격을 못 고치면 공부 못한다. 부처를 가려본다. 그렇게 알고 공부하면 괜찮은데 성격이 있는가 없는 거 무조건 부처님 말만 미워서 자기 것이냐 만들어버려. 그래가 이해가 아닌 거 이제 주장하고 이제 이렇게 한 스님이 많고, 그 사람을 보니까 나중에 말년이 안 좋더라고요. 뭐 풍이 오고 막 뭐 아프게 오고 뭐 부러지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러면 안 되는데, 그래갖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것을 우리가 혼란한 건 뭐냐면, 부처님 법은 깨닫는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한나가 버릴 거 있다는 건 맞아요. 근데 부처님 법을 공부한 사람이 누구냐면 나예요. 나는 누구냐? 내가 보니까 굉장히 성격이 들쑥날쑥하고 불안정하고, 본래 도는데 도를 떠났단 말이야. 원각상을 생겼으면 내가 벗어나가지고 바람 맞고 사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깨닫는 사람을 느닷없이 얻으려고 하니까 혼란이 오고 있잖아. 그래서 당황해. 돌아가면 그래. 그런 차이를 굉장히 인정하기 어려워요. 누구나 스님이고 속인이고 다 있는 거예요. 그걸 인정을, 빨리 내가 나를 인정해야지. 내가 나를 인정하고 이것 때문에 믿고 공부해야겠다 그래야지. 나 불법 좋다고 막 그러면 아까 지금 밥 먹는 데 있는데 해국 스님이나 사람이 일타신 사람이 되었네요. 그냥 얼마나 독하던 거 부처님에 명사한다고 여기다 초를 해갖고 연비 손을 태웠지 않습니까? 여기 곧 온다고 하면 종도 스님도 화엄 스님도 통하고, 또 성공을 우리 조카상자 성현 스님도 여기 살고 싶다고 하는데 연비를 했고. 이제 지금 돌아보니까 그래. 뭐하러 그런 일을 했냐 이거예요. 그리고 삐뚤어져 버려 사람이 그러면. 그런데 이제 그 중생심을 억제하면 된 것 같은데, 그 신심처럼 생각하거든요. 그 성현 스님이 제주도 전화 오는데 왔다 갔는데 한번 살고 싶다고 그래요. 그래 와서 살자고 했는데 뒤로 보니까 연비를 했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연비한 셈이면 연비했으면 연비가 문제가 아니고 뭔가 성격이 삐뚤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저 사람이 정법이 들어갔느냐? 그러고 정법이 들어갔는데 이제 자기 고집 속에 살 텐데 여기서 혈기도 하겠느냐 생각하니까 안 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대답을 시원하게 안 했어. 그때 안 와. 그래서 한번 들릴 생각은 안 와요. 오지 말라고도 안 했는데. 그래서 와서 말하면 너는 이렇게 살고 이렇게 해볼래? 이렇게 살려면 같이 살자고 그러지만 이제 아예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가까워도 길이 틀리면 안 돼.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연비하고 뭐 이상한 짓 하면은 그 자기한테 불법이 있는데 뭐하러 이렇게 몸하고 싸우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부처님께서는 고행외도라고 해요. 고행이 지나치면 고행외도. 너무 밥 먹고 누워서 편안하게 살면, 나보고 살면 순서외도. 그래서 외도를 두어 순서외도, 고행외도가 있는 거예요. 중도를 말합니다. 중도가 부처님이거든. 그것을 이제 우리가 옆에 사람들 공부 삼아요. 너 싱볼 거는 중도를 벗어났구나. 그 이제 그 스님이 살면 좋을 텐데, 나 대구에 토그라남 준비했으니까 그 왔다 갔다 하고 해서 그럴 좋을 텐데, 이제.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잘 공부길에 안 잡히면 같이 밥 먹으면 이상하거든. 그러면 전에 저런 데서 보니까 나는 여가 있고 저금심 저가 있는데 옆에 사람이 많이 있었거든요. 저금심이 이제 저금심으로 큰 데로 사람은 좋은데 안 지켜서 그러니까 나가 없고 자기 어른으로 가는 거야. 근데 밑에 사람들이 말이 안 먹히는 거 어른으로 하는데 안 들어가니까. 그럼 떠올려 보니까 못 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와서 살았는데 여기 와서 밥 먹어보니까 나한테는 잘할게 몰랐는데 같이 밥 먹어보니까 이제 이 사람이 밥 먹으면서 자기 안 돌아가. 자기 마음은 안 돌아가요. 귀불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좋은데 이 믿음이 바르지 않기 때문에 이제 떠댕긴 것이 딱 가리고 있으면 이제 이러고 있으면 불안한 말. 사람은 좋은데 불안해. 밥 먹을 때 이러고 있어. 뭐하고 있어. 그렇게 어려운 거야. 먹물을 입고 이불 발소는 사람 좋아도 소용없어요. 자기한테 그 깨달음을 등지면은
내 마음대로 안 되어버려. 그래서 이제 바른 믿음이 중요한 거거든. 믿음이 중요한데 혼자 믿으면 잘못 믿어보니까 이런 법문을 들면서 자꾸 확인하면서 이제 원각성생 무엇이 가려버리는가. 가려본 것을 뉘우치고 고치니까 내가 좋아지면서 일도 잘 되는 것이지. 가려놓고 열심히 하면 뭐 손을 펴면 뭐하고 뭐. 근데 우리는 막 모르고 막 부처님한테 막 절을 막 3,000배 써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막 만배도 한 사람이고. 막 그 절만 또 열심히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절이 필요한데 절을 하면 나를 내려보고 부처님한테 귀하겠다 그러고 하는데 그것만 절만 해보고 이제 자기 돌이킴 없으면 절하는 사람이죠. 그럼 뭐 날마다 노동해갖고 푹 팔아먹는 거 똑같은 거 아니고서. 그 이제 부처님이라고 자칫하면 그래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니고 네가 중도를 벗어나지 부처님이 그가 있다. 고치려고 하면 내가 지나치면 고쳐도 네 성격을 돌아봐라. 성격을 돌아보니까 성격이 등졌거든. 성격이 부처를 안 떠나는데 성격이 바깥으로 나가서 쏠리면은 안 맞고. 그러니까 안 맞으면 이제 남이 딱 해보면 부딪히니까 이제 남한테 말도 저 진짜 안 하려고 하고 그냥 말해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원히 못 고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인정을 해. 말 안 해줘도 내가 인정해. 내가 도인데 내가 나를 벗어났구나. 그 벗어났다는 것이 이제 예수가 말하는 에덴의 동산을 쫓겨났다는 거 말이에요. 말을 이제 문학적으로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에 쫓겨났다는 거.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고 음과 양인데 음이든지 양이든지 너니 나니 옳고 좋니 그래갖고 그렇게 선택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선택해 보니까 선한 나무도 도에 있고 악한 나무도 도에 있어 한 땅에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 땀 먹으니까 이제 땀먹과 동시에 내 뿌리를 깨달으면서 두었다는 걸 잊어본 거예요. 그래갖고 윤회를 해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성경을 봐갖고는 전혀 몰라요. 이 선우리하고. 그래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그런 말이고, 그 원각성으로 생했을 때 내가 벗어났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예수는 그걸 갖다가 이제 영어에서는 가지집이 있더니 신은 너 안에 있다. 신이란 것이 깨닫는 원각산정이거든. 왜 신이냐면은 이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무것도 없으면서 묘하게 나를 먹게 하고 살게 하고 스스로 이렇게 그 자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스스로의 성품. 그래, 그런 것도 원각이라고 그래요. 그 둥글고 끝이 없이 이렇게 둥글기 때문에 깨달은 나무다. 다 우리가 그가 있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요, 우리는. 그리고 뭔 공부를 하든 그걸 믿고 틀리든 옳든 간에 성격이 있든 그걸 믿고 그리고 그놈이 바로 그냥 깨달은 나무에 뿌리를 줬다. 그러면 이제 고쳐지면서 부끄럽고 이제 사람이 되지 않거든요. 그걸 안 하고 막 믿어봤자 손 자르고 그래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손 자르는 거에 문제가 아니라 거기다 쫄려봤다면 이 사람이 정법으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엊그저께 스님이 전화가 왔는데 같이 살았으면서 그런데 저 사람이 저런 정보가 있는데 틀림없이 저 버릇이 나오면 어찌 그 식을 옆에 사람 받아내냐고 말이에요. 나올 거 아니에요. 이제 손 잘라면 성질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한테 안 되면 이제 옆에 사람한테 부를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불법이라고 착각한다고. 그 착각하는데 그 사람들은 이미 그렇게 되면 정법이 안 들어가. 그 사람은 혈기도 시켜도 안 올라갑니다. 혈기도 안 올라가죠. 뭐 이런 거 해야겠나. 근데 정지가 하면은 이 몸이 오장육부가 있고 불안정해요. 성격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얼굴, 코, 생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도 들쑥날쑥하고 차고도 거의 고르질 않아요. 그리고 오덕이 고르지 않으면 오덕이 있는데 그 등져가지고 쫓겨나가지고는 제멋들이 키가지고 내한테 부처를 가려붙지 않는가. 그런 사람끼리 모여 사는 거 저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부처님에 의해서 그 깨달음에 나보다고 알고 그 방향으로 가면은 성격이 못 되지만은 같이 사라져요. 근데 그걸 등져보고 이제 주장해보면 연비해보고 그래보면 이제 그 사람 맞춰 살려면 나도 연비해야 되잖아요. 그 연비하고 획일은 안 나거든. 그게 이제 정법으로 간 거 차이가 나요. 그래서 내가 절에 살면서 별 사람이 다 있어요. 뭐 스님이라고 해서 다 된 것도 아니고 꼬적인 건 뭐 풍물시장에 가서 뭐나 사러 갔는데 뭐 이렇게 자기 보고 나도 이렇게 그냥 알아요. 스님이 네 그러시면 나도 스님이다 머리 딱 이렇게 보이더라고. 그 뭐 태고정이 저게 태고정이네. 태고정을 하면 그러고는 안 물어봤는데 부은폐합니다. 이제 염불에 먹고 산다 이 말이야. 그렇구나. 스님은 반갑지 않습니까? 거기서 느낀 게 그래요. 아, 스님이
스님들이 이래서 스님이 된 건데 번패하고 사니까 그러고 자기가 이제 태고정이라고 하니까 번패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태고정이라면 부부 데리고 산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번패를 태고정에서 해요. 그걸 보면서 여러 가지 더라고요. 부처님이 그런 거 가르쳤어요. 번패가 없는 건 아니 있어. 그런데 깨달음에서 나온 소리인데 이제 원각상 생육을 나오는데 그것도 번패도 나오는데 성악도 하나의 번패죠. 음악을 해보면 성악도 소리가 막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소리를 보면서 불교가 저렇게 변해버렸구나. 그런데 싹 들어가면은 이제 번패라는 것은 저 아래 들어가면은 이 소리가 이 몸을 통해서 나오는데 몸이 이제 오장육부를 가지고 있고 오장육부 중에 음양이 있어요. 오른손 왼손이 새끼. 그 음양이 있는데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니단 말이야. 그러면 육조심이 말하는 상대, 음과 양 상대, 선악 상대, 남자 여자 상대, 그 상대를 벗어난 거, 색도 아니고 공도 아니다. 그게 벗어난 거 이제 그 원각선정은 글이 돌아가자는 거예요. 근데 글이 안 돌아오고 음양에 이렇게 붙어 살면은 이제 자꾸 벌어지죠. 벌어지면서 오장하고 오관하고 생기는데 거기에 이제 그래서 하니까 거기서 이제 깨닫는 사람의 불교를 하려고 한 거예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꿈에도 자기가 그 이렇게 흐트러진 사람들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인적으로 좋아만 해. 아수니까 그냥 안 이루어지고 이제 불가능하게 되죠. 그 몸에서 이제 잘못 익혀놓으면 몸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혈기도를 해준 이유는 혈기도를 하니까 허리가 풀어지면서 허리에 이제 의지에서 오장이 있는데 뼈가 있는데 이제 지금 7년째 하지 않습니까? 7년 차니까 뼈가 딱 제대로 돌아가면서 뼈에 붙어있는 오장이 딱 잡아지더라고. 잡아지면 딱 서 있는 거 보여요. 그러면서 안온하면서 뼈가 딱 잡아지고 안온하면서 그 안온한 집 가운데 고요함이 있더라고. 아, 이렇게 하고 공부하는 거구나. 약간 거기서 화두하기 아주 좋죠. 그런데 이제 들쑥날쑥하고 막 우리가 그 돼지갈비 먹잖아요. 돼지갈비 먹으면 뼈가 있잖아요. 그러면 뼈는 안 먹고 살만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 사람도 그 뼈가 붙어 있는 거야, 내 몸에. 그 고놈이 뼈하고 붙어가지고 이제 몸 오장은 붙어 있는데, 고놈을 막 허리 분들이 막 틀어지니까 얼마나 지금 뼈가 아파요. 그 아프고 나서 잘 잡으면 딱 그 이제 안정된다. 안정되면 거기서 뼈가 안정된 가운데서 고요한 집에서 이제 오장이 오대기 꽃 피면서 속에서 이제 부처님이 연꽃이 핀다는 거죠. 연꽃이. 그런데 그렇게 생긴 것이 도인데, 도에 남은데 우리가 그걸 다 이렇게 흐트러 놓고 뭐 여기서만 구하니까 안 되니까 기복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여기 도에 그러시다 그러고 이제 허리를 풀어야 돼. 허리가 맥혀놓으면은 이것이 북한하고 우리하고 한나라면서도 38선 가렵고 안 가는 게 밑으로 안 오는 거예요. 그럼 허리가 맥혀놓으면 이제 나이가 들면은 발가락 뒤쪽까지 금이 가고 짝짝하면서 이제 뭐 긁어야 그 이때 뒤쪽 죽은 살 긁어낸 거 있잖아요. 거기도 있어. 너도 있냐? 건강에도 있냐? 각질 각질이 생긴다. 허리가 잘 안 풀어서 그런 거라. 너네 풀어야 막 발그 정말 팍팍 기운이 돌아가면 이제 살아난다. 그거 이제 허리 맥혀버려요. 허리 맥혀갖고 머리에서만 불경 배우고 뭐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건 내 몸이 통기가 안 되잖아요. 그럼 통기가 오장이 딱 빡빡하니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젊어서는 잘 모르는데 나이가 들면 이제 50, 60 되면 뼈가 굳어지면 이제 뼈가 굳어진과 동시에 오장이 더뎌요. 행동이 느려. 더디면서 이나면 감장도 둔해지면 이제 기억력도 없어지면서 사람이 노화가 빨리 오면서 그러고. 그래갖고 늙어지면 이제 다 떠나가 버리지. 홀로 남아. 고목처럼. 눈만 끄먹고, 눈인데, 많은 누른 눈인데 그것이 눈을 보는 것이 다 가려져 버리는데 바로 빌 것이. 그러니까 도가 나오세요. 그래서 빨리 허리 푸는 운동을 해야 돼. 아프지만 허리 푸는 운동을 해갖고, 날창날창하게 해갖고 이제 살아나야, 오장에 살아나야 해야 그 튜브로 이제 부처가 그가 숨어있거든. 그런 거 대우서 안 되는 공부가. 우리는 선방에서 막, 뭐지, 가려는 거 모르고 앉아서만 공부하는 거예요. 앉아서 공부하는데 이제 생각은 좋다. 여기는 좋아요. 부처님 믿으니까. 믿는 사람이 누구야? 나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삐뚤어진 사람이에요.
삐뚤어진 그릇을 바로 잡았는데 고식자는 아무것도 없나. 근데 절에서는 그것이 없어. 겨우에 봤던 삼천대 절 같은 거. 그거 안 한 것보다 좋죠. 근데 이렇게 오장을 딱 골라준 법이 없어요. 혈기도는 막내 좌우로 틀려서 그냥 막 이렇게 막 해놓으니까 이것이 이제 잡을 수밖에 없는 거지. 딱 잡히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이 빠졌어요. 우리 절집에 수행에. 그 스님들은 이제 참선방 잘 익혀놓으면 절대 이건 안 하려고 합니다. 막 이렇게 오금니가 찌지고 늘어나고 인대가 늘어나고 막 뼈가 아프니 하려고 했으니까 못하겠다고요. 우리는 그런 고비를 남겼는데 그러다 보니까 딱 그거 잡혀요. 3층에서 딱 계단 내려오면은 하나하나 뼈가 딱 자리 잡고 여기서 연꽃이 피구나 딱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빠졌다면 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화두라는 것은 부처님의 뜻이 있게 말로 살아나는 것인데 화두는 무하면 왜 무라고 했느냐 이목구한데 무한데 이제 불성의 성질, 신의 성질을 무해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중생은 자꾸 집착을 해. 이것이다 저것이다 뭐 크다 자꾸 집착을 하는데 진리의 성질은 그런 것이 없어요. 거기 가려면 이것입니까? 그러면 이것입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뭐다 그러면 무해본 거예요. 무. 아주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그러면 없다. 그 없다고 깨달았을 때 스스로 있는 자성이 나온다면 그럼 거기 가면은 이제 부처도 몰라고 이것이 약이 없어서 그러나? 빠딱빠딱.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인데 이제 이렇게 혈기도를 하니까 절집에 모든 문제가 보이더라고요. 허물을 보인 게 아니고 우리가 잘못 접근하고 있는 게 고쳐진다는 거예요. 뭐 허물 본 게 아니에요. 아 이렇게 해갖고 안 되면 공부가 안 되게 되었구나 보인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다양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급할 때는 그냥 25분, 30분 걸리니까 보는 동만 하고 시간 나면 2분도 같이 하면 더 좋고 딱 그렇게 해놓고 뭐 화두를 하더니 공부해야지. 막 제멋대로 이렇게 하고 울퉁불퉁하고 막 사회에서 함부로 살다가 갖고 막 이 큰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다 실패하죠. 도반대 죽는 거예요. 아주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자살하더라고요. 왜 자살한가 했더니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도인데 도를 머리로는 배워서 안다. 몸이 안 따라 머리가 따라온단 말이에요. 허무해져 본 거예요. 허무하고 무상하고 달라. 무상은 찰나처럼 변하면서 안 머문 거고 허무는 어떤 것에 딱 정지되어갖고 작동을 안 해버려. 그럼 감각이 죽어본 거예요. 그럼 허무한 게 이제 죽으면 또 그렇게 하고 그럼 자살한 거죠. 무상을 하는 사람은 자살할 수가 없죠. 몸을 놓는 거예요. 몸을 이제 살면서 몸을 놓고 보는 거예요. 그 죽음을 갖다가 허망한 거 있다 뭐 있다 없어요. 그렇게 보는 것이 자살은 안 하거든요. 그렇게 되더라고. 그 절집에 공부하면 참 길 들기 어려워요. 그것을 저는 이제 절집에서 뭔가 빠졌다 해갖고 있는데 앉은 법만 있고 이것이 없어. 그래서 이제 저게 많이 하다가 이제 이거 같이 살아나니까 딱 정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싹 모두 발라져가 골라져가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계속 고짜져 발라져 가거든요. 내 생각을 믿으면 안 됩니다. 내가 변해야 돼. 인정을 하고 내가 인정을 해야 돼. 그래야 노력을 하죠. 근데 그 모순된 데서 막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무 성공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자기를 인정하고, 인정하면은 겸손을 하게 아니라 저도 겸손하게 되고, 인정하면은 고쳐가지고 밝아지니까 좋은 사람이 되고, 그러면 좋아진 생기니까 길이 생기니까 복도 생기고, 덕도 생기고, 이제 하는 일이 잘 되고, 가려놓고 하면 힘은, 노력은 많이 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무엇이 잘못인가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나를 봐야 돼요. 그럼 내가 함부로 살았던 거, 함부로 성격 부렸던 거, 내가 나를 안 믿어보지 못했던 거, 또 본래 옹각성경 생기는데 믿어보지 못했던 거, 그걸 돌아본 거예요. 그러면 다 보이지 않습니까? 어릴 때, 클 때 성격까지 다 보여요. 후회로 보인 게 아니고, 이랬는데 엉뚱한 데 있었구나.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알면 이제 어찌든 그런 거 보이라고 너무 허물을 안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쳐져 가면 굉장히 시원하고 좋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지 뭐 알고 놈한테 아는 소리 하는. 그러다 보니까 기쁘니까 이제 저절로 도반이 되고 그건 얼마나 좋아. 그런 길을 간 사람이라고. 그게 불법이지. 그냥 이렇게 절에 댕긴다고 된 게 아니에요. 그러고 뭐 신도 된다고 해서 대접받으려고 하고 뭐 짜고 그런 것도 안 맞는 거고. 나도 그런 사람도 아니고 같이 공부하려고 모이는 도반들이죠. 같이. 도는 하나인데 그런 것이 이제 승가 집단이라 그렇게 믿고 딱 여러분을 믿어야 돼.
깨달은 나무다. 거기 한 나무가 있는데 내가 지금 바람을 맞고 있다. 바람을 만났는데 좋을 줄 알고 남편을 만났더니 일시적으로는 바람이 안정된 것까지 또 바람이니까 남편 바람 맞고 나 바람 맞고 두 나무가 얹으니까 시끄럽더라. 그러니까 이 남자하고 못 살겠더라. 그거 뛰쳐나오니까 이제 건강했잖아. 이제 왔네. 그게 세상살 아니에요? 그래도 거기서, 그래도 그 나무가 뿌리가 도에다 줬다 생각해, 도에다. 그리고 도에다 줬다고 하면은 남편하고 아내하고 둘 중에 한 사람만 고쳐보면, 한 사람만 머리로 한 게 아니고, 한 마리 비워보면 다시 본 거예요. 다시 보면서 비워나면, 거기서 세상에서 말하면 사랑이 일어난 거죠. 거기서 사랑이 일어난. 그런데 서로 사랑을 받으려고 하고, 사랑만 하려고 하면, 그는 허무해져. 그러면, 처음에는 좋았다가, 그냥 싫어져 버려. 그러면 재미가 없잖아요. 신혼생활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공부를 하면 계속 새로워진 거예요. 날마다 새로워진 거예요. 자꾸 새로워진 나를 기회를 주는 것이죠. 본래 좋은데. 그래서 날마다 15일, 일요일 15일, 날마다 좋은 날이다 그 말은 새로워진다 그 말. 새로워진다는 말은 뭐냐면은 건강형에 머물지 말고 마음을 안 낸다고 말이에요. 머무르는데 마음을 안 낸다고. 안 내니까 스스로 있는 성품이 계속 법령이 돌아, 법령. 내 몸에 있는 걸 법이 쓰니까 모든 깨달음으로 바뀐다. 법이 바뀌어. 윤회가 아니고 법령이 돈 거예요. 그 깨달음을 통해 법령 돈다 보니까 깨달은 사람은 그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람께 돌아가면서 만나는 거야. 관계가 좋잖아. 근데 깨달음이 없이 만나면은 그렇게 그래가지고 타이어가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타이어가 못을 박여놓으면 못을 빼야 되고 공기 터져만 가고 그런 꼴이라. 예, 그런 것을 이제 부처님께서 설명하는데 그게 이제 그 원각상용 생에서 깨닫는 산에 나무가 한 그루 있다. 여러분은 하늘 나무다. 나무에서 직장에 다니고 누구 만나고 이러면서 이제 나무끼 사는데 나무인 줄 알면은 날 어찌고 부끄럽고 그리고 자랑하지 말고 친해지면은 참나 이런 성격이었는데 이라고 내가 살았어요. 참회의 대상이 되대. 어찌고 그러면 그래 나도 그랬어요. 그러면 절대 안 보잖아요. 근데 내가 남한테 기대를 하면 저라니까 상대 안에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성격만 이상해져 버리잖아요. 근데 그 불법은 망고의 그 진리 창고 같아. 살아갈수록 그런 것 같아. 모든 것이 불법을 안 떠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불법을 잘못 믿으면 이제 종교가 이상해지면 종교가 이상한 게 아니고 내 성격이 불교를 어둡고 좁게 만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 믿으면은 원각성 생일수님과 성격이 어디 나쁘고 썩었는데 내가 에덴의 동산 쫓겨나가지고 다른 데서 많이 방황하다 성격이 부도졌기 때문에 성격이 되게 나쁜 것이지 성격이 나쁜 게 아니야. 그 성격 자체가 지금 도에 달렸거든. 그렇게 보면 성격이 풀어지면서 아 이렇게 살았구나. 그럼 고쳐지면 이제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이제 조리를 댕겨야 돼요. 그러면 참 주변에 사람 하고 싶고 일하고 싶고 뭐 옮기고 싶고 그래요. 그러나고 이제 이 헛된 생각을 믿고 살면 농팽이 되어버려요. 농팽이 건달 되어버려요. 거의 건달이라 건달. 돈도 안 벌고 그냥 삼천이네 하고 건달 잡는다. 그래서 여기를 살러 오면 사람들이 그런 거잖아요. 살러 온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이상한 생각하면 못 살잖아요. 공부를 같이 가면 사는데 밥 먹으면서 한 상에서 밥 먹는데 이상한 소리 하고 다 큰 사람 거치러 갈 수도 없는 거 서로 믿음이 같으면 같이 가면 좋고 그러면 못 사는 거죠. 우리 조금씩 보니까 사람이 그렇게 좋잖아요. 자기 세계가 있으면 안 돼요. 원어심도 마찬가지. 원어심도 사람 착하잖아요. 어저께 왔다 가는데. 근데 스승으로 하기 싫으면 모십니다 하는 건 가까이 걸고. 그런데 같이 살면 쓰겠는데 영혼이 너무 민감하니까 그냥 항상 그러거든. 중도가 없어, 중도가. 사람은 좋은데. 그 사람이 좋은데 중도가 없으면 지나치지 않습니까? 지나치면 옆에 사람은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또 대전에 있는 호서스님도 여기 살고 싶었는데 전화가 왔어. 그 사람은 굉장히 좋은 사람이거든요. 온갖 것을 간섭해요. 부살들한테 이거 이렇게 놔야 된다고. 너 어디서 그거 배워갖고 그러냐, 이 새끼. 중자들이 더 못되었네. 불교를 잘못 믿는 거예요. 그런 성격이고, 너 가지고 없어갖고 너그러져야지. 수저는 여기다, 그건 나야겠죠. 수저는 어디다 나야. 근데 막 자기 일로 길들이니까
부엌이 자기로, 그런 독재가 어디 있어요? 자기로 부엌이, 그래갖고 그 합리적으로 여기다 놓으면 서로 좋겠구나. 수건은 그 여기다 걸렸는데 꼭 자기한테만 하려고 한 거야. 그러면 불법이 어디 있겠어요? 꼭 불법에는 자기가 없는 걸 공부한대. 그러면 못 사는 거예요. 사람은 좋은데 그러더라고요. 엊그저께 전화 왔는데, 원래 살아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게, 거기서도 이제, 저기 스승한테 이제 듣기가지고 막 싸웠다고 했었더라고. 그 말은 너 그러지 않냐? 너 그거 먹고 싶으면 안 된다. 사람이 좋은데 그래요. 그 호선생님이 전에 직장 생활 했거든. 큰 돈을 기부를 해서 나한테. 그래서 뭐 2년 있다 그러고 하거든요. 뭐 하여튼, 그 액수는 말하자면 큰 돈이 아니라, 여름이 상상 외로 큰 돈을 기부를 했어. 그래서 이제 그런 인연 써서 이제 봐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문제가 뭐냐면은, 자기 인정 안 해서, 빨리 인정해. 나쁜 게 아니고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도를 벗어났구나. 뭔가 도인데 벗어났구나. 오늘도 법문 다 듣겠네. 인정을 하면, 그거 가면 고쳐져거든. 그게 이제 고쳐지기 때문에, 천수경에, 아야기 항도산 도단자체들, 내가 칼산이 무너져 불고, 지옥 가면 지옥도 그냥 올라 가본다, 그만. 지옥 자고갈. 스스로 고갈되는다, 그 말이야. 내가 가면. 여러분 그런 존재라. 그게 원각산중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격 고쳐지고 한 것도 아니잖아. 여러분 그보다 나았잖아요. 성격이 다 좋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라지 말거나 그놈만 공부해. 그러면 저절로 엄마 내 성격이 못된 데가 있어요. 맞아, 네가 그런 데가 있어야. 그럼 서로 친구 조반도 된단 말이야. 나는 지금 엄마 마음이라 안 해. 그럼 아유 좀 못 말게 놔줘. 그러면 불법하게 고칠 데가 없는 거예요. 동호인은 그런 데가 없냐? 그거 이쁘게 생겼잖아요. 성격이 강해갖고 누가 못 건드려줘. 그럼 딱 강한 거에 나쁜 게 아니라 그걸 좋게 쓰면은 너그럽잖아요. 근데 강하고 무슨 누가 강한 성격 맞추려면 여간 어렵지.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빨리 그 성격이 도해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도해에서 그 성격이 있으면 굉장히 너그럽고 활발해져요. 그게 보살인 거예요. 그게 보현보살이에요. 그게 보현보살. 대행 보현보살. 원만 보시는 자고 그냥 다 불교가 있잖아요. 자비로 나오면 자비보살이고 지혜로 나오면 문수보살이고. 그럼 우리는 불교를 따라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보살인 거예요. 보살인데 그 좋은 타고난 것을 바로 못 쓰니까 보현보살은 못하는 거예요. 그거 하면 너그러지 않습니까? 굉장히 불교는 현실적이고 그대로 그냥 현실을 툭 털어. 내가 살아보는 거 그래. 그냥 그대로 현실이에요. 현실인데 그 현실이 좋게 안 되는 것은 내가 지금 가려가지고 가린 대로 불교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만든다. 그래서 빨리 나를 딱 서 있는데 고쳐야 돼. 고치는데 고쳐갖고 안 되니까 믿어야 돼요. 믿는데 거짓말 아니고 참말로 부처님 볼 때는 네가 깨달은 나무다는 거예요. 나무인데 내가 지금 깨달은 나무에 떠나는 거 안 떠나는 거. 떠나면 이제 쏙시리바람이 불어갖고 흔들어 불고 안 떠나면 바람아 불어라 좋다 그러고 바람이 불면 어쩐 줄 아세요? 나무는 바람이 불어야 커진 거예요. 뿌리를 막 파고 들어가. 뿌리 크게 나무 커져. 바람이 안 불면 가만히 멍청하게 넘어가 버려요. 바람이 분다고 커진다는 거예요. 바람이 나쁜 게 아니고 불나면 불어라. 돛담배 하면 바람이 불에 잘 가지 않습니까? 바람이 나쁜 게 아니란 말이야. 이제 성격이 강하면 가만히 있어 보니까. 가만히 있어 그러면. 그런 건 누가 건드려주지 않고 자기가 해야 하는데. 믿어갖고 나를 보면서 아, 이거 부처에 다 했구나. 그러면 강하든 부드럽든 간에 강하면 좋게 써진 거고 약하면 또 부드럽게 써진 거고 그게 다 요새는 말로 힐링이지 힐링. 부처님 법이 갈수록 확실한 것 같아요. 매사에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매사에 전체가. 그래서 나는 이렇게 대구에 토굴 하나 있어서 준비하려고 대구 생겼는데 사람 상대해보지 않습니까? 다 불자들이더라고. 갔다고. 복덕, 여우 복덕방도 불자. 또 토굴 탄 사람도 불자. 다 불자예요. 그래갖고 이웃이 집이 밑에 있는데 그냥 거기도 정인고 의사래요. 동네가 괜찮아네. 그래갖고 대구 시내면서 아주 산중이에요. 지리산만 산중에 그것도 산이 있더라고요. 가끔 이제 요새 KTX 타니까 그냥 와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 내내 있어요. 여기서 공부하는 사람은 같이 공부하려고 하는데 공부 안 하고
잘 안 오지 않습니까? 일주일 내내 있으니까 뭐야로 항상 일하고 있어요. 갔다 왔다 하면 되겠다고 속을 하나 준비했는데 이제 오는 카밍 프라이데이인가 그때 돈 이제 2억 1,500만 원이라고 그 1,500만 원 2,150만 원 계약금 줬고 갚으려고 농협에서 이제 해놨어. 우리 절이죠 이제. 그리고 뭐 가끔 듣고 여기 식구도 살기도 하고 산이 아주 좋아요. 나는 막 거기서 뭐 그런 거 아니고 공부만 그러려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이 여세문제가 옛날부터 그래서 강원도 왔다가 이제 그런 거 하나 찾으려고 다니는데 갔다 오는데 대구는 또 중심이니까 좋더라고요. 대구 같은 데는 뭐 도시만인 줄 알았더니 산이 굉장히 깊더라고요. 그 뒤에서 배운 것이 우리나라가 산으로 된 나라지 대구는 아무것도 아니네. 산이 많아요. 우문사도 있고 그냥 산이 많아요. 그래서 나도 배웠지. 내가 몰랐구나. 산이 많아, 깊은 산이. 그리고 뭐 가창댐이라고 큰 댐이 있어서 그렇더라고 좋더라. 그래서 뭐 KTX니까 2시간 45분인가 되잖아요. 1시간 45분. 2시간 45분이 맞을 거예요. 그렇죠. 아니요. 대전까지 1시간. 1시간 45분이네. 아무것도 아니잖아. 택시는 쉬고 와보니까. 차로 댕기는 건 못 쓰겠더라고. 너댓 시간 걸려요. 아이고, 징그러워. 미국에서는 그냥 신장으로 팍 나버렸거든. 그러면 100km 딱 컨트롤이라고 하면 그럼 한 8시간 가다 맥도날드 한잔하고 가면 되는데 요거는 막 이렇게 차가운 망가서 못 댕겨요. 이거 차로 댕기면 안 되겠다. KTX 타고 댕기려고.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해도 괜찮아요. 또 좀 급할 때는 2주만에 한 번 오거든. 근데 보강으로는 뭐, 가는 거 여기 댕겨요. 그러고 이제 또 여기 살고 싶어 하는 스님도 있으니까 같이 살면서 방법만으로 그렇게 좀 활성화하려고 하고. 그리고 옛날엔 내가 이제 그렇게, 저는 그 속가 때부터 중대기 전부터 이제 그 노자를 많이 봤거든, 노자가 그 기도 있는 내 방에 있는데 창문을 열어보지 않고도 천도를 알고 그런 그 창구멍으로 세상 다 본다는 것이야. 안 나가보다. 그런 거 속에 있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꼭 다 경험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남자 같은 걸 좀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뭐, 할 일 없으니까, 내 생각 할 일 없이 하는 거, 그것도 일거리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요새는 그 일로, 가만히 혈기동하고 집에만 있으니까 움직이고요. 뭐 사람도 안 오잖아요, 여기는. 서양에서는 막 약속하고 사람이 많이 왔었어요. 여기는 뭐 일요일날도 많이 안 오고 그래요. 처음에 많이 온 줄 알았거든, 안 오더라고. 공부 안 되기 때문에 공부하는 사람은 그렇잖아요, 안 오고. 그리고 막 조계사로 막 댕긴 사람들은 막 들떠가고 댕기니까 또 안 맞고. 공부하는 거예요. 여기서 혈기도 시킨 거 하고서 누가 아픈데. 혈기도를 해야 이 속에 볼이 싹이 트는데 이것이 이제 이러니까 눈에 안 뵈니까 안 올라가지 않습니까? 오래 해보니까 이것을 겸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몸 닦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천에는. 여기서만 해요. 여기서 젊을 때는 모르는데 나이 들면 이제 우리 원건이가 사람이 나이가 이제 60 넘었잖아요. 네. 60 내십니다. 그거 이제 고참 되었다니까. 그러면 이제 뇌세포가 저라고 달라. 기타 잘 치는데 좀 다르죠, 손가락이. 아니요, 기타는 저도 놔주고 있어요. 그래요? 노래도 그래. 나도 좀 들으면 낫더라고. 노래도 보니까 객기가 적어졌어요. 소화가 잘 돼. 그런 거니까 소개가 있네. 저는 힘이 조금 이제 좀 힘이 덜 들어가고 좀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나도 음악을 해본 그런 것 같아. 내가 노래를 해본 거는. 그런데 노래 질은 좋아졌는데 그게 좀 약해진 것 같아요. 나도 시험해 보거든요. 그 이제 노래 같은 것도 콩팥은 소리에 뿌리고 폐에는 문이고 심장은 주인이거든. 심장에서 노래 가지고 실을 소화시켜갖고 저 뿌리에 대고 나오면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도 해봐야겠어요. 그리고 그건 되더라고. 혈기도에서 그런 거 전혀 안 죽어요. 그래갖고 뭐 전문가들이 이제 도를 갖다 C라고 하지 않습니까? C 그러죠. 도레미파 C 그 도는 낮은 도는 C고 하이 C 높은 음 있잖아요. 하이 높은 도.
도레미파솔라시도 거의 뭐가 하이시거든 그거. 하이시가 되더라고 지금. 라스페 이거 하이시예요. 라 포이케 파프레소 스탄자 라스페 란자 이거 하이시예요. 되잖아요. 혈기도 덕분이다. 혈기도 덕분이다. 그러니까 음악도 살아나. 아, 이런 것이구나 하고. 그러니까 이 도가 딱 묶여진 게 아니고 몸 안에 별것을 다 청소해 준 것 같아요. 고르게. 그러니까 소리도 이렇게 막 성질대로 안 되거든. 이렇게 하는 거 딱 하면, 아, 푸친이라는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이네. 그래서 이제 산매하고 학교 선생님이 역사를 잘하고 그러면, 푸친이가 몇 살에 죽었어? 뭐. 다 알대, 저 사람은. 마리올란자가 몇 살에 죽었어? 30몇 살에 죽었다고. 그리고 여자 마리아 칼라스 53세에 죽고. 근데 그 배운 게 눈도 크고 그리스 사람이라고 그래요. 아, 이렇게 하고 오미오빠 삥 하더니 죽어버렸어. 그리고도 야, 그 소리 담그는 창고가 저하고 잘못한 거 죽어보는 거예요. 예술하다니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도 조심해야 돼, 예술하다가 감각에 취해가지고 돌을 등져본다는 거예요. 돌을 하면은 예술이 오래가고 돌을 등져보면 그냥 써먹고 말아버려요. 그럼 그 마리아 칼라스 죽는 거예요. 53세에 한참 나이야. 죽어버려요. 눈도 크고 아주 사람이 그냥 뭔데 목소리가 약간 슬퍼 사람이. 마리아 칼라스 알죠? 네. 오미오빠 비노카로 잘한대. 다 죽어버렸대. 예술의 한계가 그거예요. 중도를 잃어본 거, 중도를. 중도가 불교를 찾는 게 아니고, 음악의 문제가 중도가 없는 예술은 위험하다는 거죠. 중도를 해보면 또 살아난다, 살아. 요새 그걸 느꼈네요. 내가 헤매보거든요. 근데 그 중도를 이제 몸을 회복한다니 혈기도가 딱 잡아줘야 됩니다. 혈기도가 이렇게 움직여서. 중을 잡아주지 않는 거예요. 이 지나치면 이렇게. 뼈가 딱 잡아지면서 오양이 편하도록 딱 잡아요. 야, 이거 눈에 안 밴데 굉장히 좋은 거야. 7년 하니까 속에서 와요. 이렇게 하고 참선하려고 3년 대학 끝나. 이렇게 딱 잡아놓고 하니까 마음이 차들로 하나해갖고, 거기서 이제 화두하기가 그만이죠. 그냥 막 떼어버리지 뭐. 그런데 혈기도 한 사람은 또 화두를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럼 몸만 좋아가지고 성격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지혜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게 문제더라고요. 그 영육을 같이 닦아야 돼요. 양쪽으로. 혈기도 해가지고 조절되면은 거기 도에 달렸다 그래갖고 몸이 아니고 마음이 아니다. 화두를 해줘야 되고. 혈기도는 그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좋았다 나빴다. 그 신선도의 한계는 그거라. 그래서 그것을 알고 우리가 했는데 지금 보니까 참 잘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그렇게 해갖고 차 한잔 하시고 혈기도 합시다. 저으로 올라가십시오. 차 대접해 드릴게요.